오늘도 여전히 저번 주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오늘 함께 또 쭉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5장 하기 전에 또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셨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번 주에 한 1, 2장을 짧게 요약하고 오늘 4장, 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장 이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다시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레이저를 안 들고 왔네요. 다시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말고 이거는 표가 아니고 그림이고 요거 표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되고 나서부터 여기 세 번째 고레스 대왕 2세 보이시죠? 이제 거기서부터 포로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그 70년의 시간을 채우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거 보십시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여기 보시면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또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중보와 기도로 이 70년 포로기를 잘 끝났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2만 명 가량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100년이 되기까지. 그래서 포로기가 마치고 100년 정도 지난 때가 여기 느헤미야 노란 색깔 보이십니까? 여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70년 동안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개판 5분전으로 살았다. 포로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다 좋을 것 같고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 같고 했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흑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보신다면 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이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수산성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친동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600km를 달려서 찾아와서 형님 요 상태가 이렇다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느헤미야와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울며 금식하며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 죄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당해도 쌉니다. 하나님 포로기까지 끝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성전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죄짓고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벌 주시고 계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 잘못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에 의거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해 해주시고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그 지옥 떨어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지옥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돌이키면 회복해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4개월 동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채로 이 표정이 안 좋은 채로 계속 지냈는데 2장 넘어가면 그때에 때마침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르기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을 축창 쓰고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느헤미야가 우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의 민족들이 다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럼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가는데 나무도 주고 돈도 주고 길도 터주고 통행서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라 해서 그렇게 됐죠. 그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도 가서 3일 동안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 이런 마음을 간직한 채로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보고 느헤미야가 일어나 이제 성전을 수축하자, 이제 성벽을 건설하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는 듯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너희 새끼들 다 7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성전도 허락해 줬는데도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너희 다 두들겨 맞아도 싸나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데까지가 2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꽤 길게 했는데 이렇게 금방 하니까 금방해지네요. 그리고 3장은 제가 왜 빼먹었냐면 그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성벽 그림. 그래서 3장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성벽을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니까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40개 섹션 정도가 됩니다. 다 세보면. 그래서 40개 섹션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3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저렇게 언니는 요하고 언니는 저기 하고 이런 걸 다 결정한 이후에 짓고 있는데 4장 5장이 딱 나오는 것이죠. 4장 5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4장 5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4장은 이 성벽을 짓는데 외부에서 오는 저항을 이야기하고 5장은 이 성벽을 짓는데 내부에서 오는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한 개인이 또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임재를 간직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으려는데 저항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반작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벽 지을 때 그래 잘 지어라 하고 뭐 날도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도 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성벽을 지을 때에는 항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저항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도 동시에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4장 5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좁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 예배 때도 너무 좋았죠. 예배 때도 하나님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예배 때 느낀 하나님, 예배 때 느낀 그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가 가지고 적용을, 실제로 삶을 살도록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은 항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또 그와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이길지 전략을 또한 얘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4장 5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늘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설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처음 우리가 맞닥뜨리는 저항은 조롱입니다. 어떤 조롱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뭐 술을 좋아한다 치십시다. 제가 술을 계속 먹다가 은혜 딱 받았습니다. 아, 술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나갔습니다. 사회 친구들 만났습니다. 소주잔이 탁탁탁 앞에 깔립니다. 야, 오늘부터 나 술 안 먹어 하면 친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래 네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너에게 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 너는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딱 그런 상황이 또 생깁니다. 누구를 사랑해라. 그래서 아 그래 사랑해야지. 가서 딱 집에 가서 방문을 열면 열받을 일이 꼭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네 그래 하나님 100만 원 헌금해야 한다. 내가 105만 원 있는데 그래 100만 원. 그래서 막상 또 100만 원 뽑으려고
통장을 열고, 아니 요즘 통장 안 열죠, 다 핸드폰으로 하죠. 카카오페이를 펴서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손가락에 마비가 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 100만 원 자식 위해 써야지. 그 돈 좀 아꼈다가 나중에 병 날 수도 있고, 그 시간 다른 데 쓰면 더 좋고, 그 행동 그냥 해도 아무도 뭘 안 해 라는 조롱이, 세상의 조롱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도 계속 조롱을 하죠. 야, 너그 유대민족이 뭐 한다고, 너그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건데 그거 왜 하냐 라고 세상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요한복음 요즘 보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이나 남에게는 별 볼 일 없고 멍청한 일이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는 먼저 조롱에 맞닥뜨려집니다. 사실 이 조롱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산발랏은 여러분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6장 가면 나오겠지만 요 산발랏과 또 3절에 나오는 도비야의 자녀들이랄까요, 어떤 친척 관계가 다 유대인들이랑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요 산발랏이 어떤 존재였냐면, 요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쥐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총독도 없고 그냥 쓰러져가는 흩어진 유대민족밖에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내가 패권을 잡고 있는 대장 노릇, 골목 대장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독하겠다고 와가지고서는 자기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거죠. 3장의 도비야, 여러분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느헤미야 6장 18절, 느헤미야 6장 18절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예, 그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철저히 막았던 도비야의 아들이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요 무술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혼자 중수했겠습니까? 성벽을 혼자 어떻게 쌌습니까? 여기서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지역 혹은 족장 혹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도비야의 아들이 요 무슬람, 한 유대를 대표하는 머리격 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때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엉겨붙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이 성전만 있고 성벽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복음은 있지만 생활이 개판인 상태, 여전히 순결함과 정결함은 없는 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죠. 그러니 야, 너 내 거였잖아 라고 얘기했던 사탄이 실제 성벽을 쌓으려는 삶의 실제 한 걸음을 내디디려니까 너무 싫어해서,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해서 우리에게도 화가 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크게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격분하다라는 거죠. 그냥 분노한 게 아니고 완전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 화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는 사마리아 총독이고 자기 것만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유대까지 뻗쳤다가 지금 그거 못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 교회는 가, 헌금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가지 마. 예배 때 말씀 느끼고, 예배 때 성령 느끼고, 하나님 느끼고,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느끼고, 그까지 딱 좋아. 그렇지만 순교적인 삶은 살지 마. 그렇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마. 그렇지만 사명은 따라 살지 마. 세상 따라 살아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안 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발걸음을 더디는 순간 사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것들 봐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흥미로운 표현을 하는데 6절입니다.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마음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마음을 들여서 하였고 모두가 연결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다양하게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쏟았다, 마음을 들여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는데도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나 결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들여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행하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항상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예배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앉아서 또 집중을 못하고 또 그것대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올 때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으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예배 때 하나님 느끼고 성령님 느끼고 예수님 느끼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좋으니까 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은혜 받아야지. 그래. 근데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집 문을 여는 순간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를 다 끝내면 한 주에 월화수목금토 수요일도 있고 월화수목금토 이 설교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딱 오후 예배 딱 마치면 제 마음에 이번 주 그래 잘 끝났다. 나는 치킨 먹으면서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득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성벽을 쌓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생각 잘 안 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고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해놓은 데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벽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육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엑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소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7절에서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 여러분 이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심히 분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인 아닥사스다가 해라고 다 했고 통행증도 줬고 나무도 대줬는데
괜히 자기네들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을 이때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절반쯤 했다 하고 나와 있죠. 이 절반쯤 하니까 7, 8절 9절 뛰어넘고 절반쯤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뭘 합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못 해먹겠다. 요 때를 사탄이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요 때 공격을 하려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반쯤 했을 때 우리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힘에 또 살 붙이려 하고 마음도 좋았고 시도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보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안일한 생각이 그때의 때마침 사탄이 공격을 할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습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폐악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식으로 계속 절반만 쌓는 신앙, 실제 삶에서 절반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지속하다 보면 다음 돌파가 있을 때도 절반밖에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절반만 합니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쟤네들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나 노력했. 여러분 절반을 했다는 것은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정도밖에 머물 수 없는 것이죠. 다음 말씀이 있고 다음 돌파가 있고 다음 단계가 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성벽을 다 세우지 못하고 절반만 세우고 뺏기고 절반만 세우고 뺏기고 절반만 세우고 뺏기고. 여러분 이 절반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지도 안 하지도 않은 상태. 열심히 했고 적당히 했고 사람들도 그래 그거 니만 하면 됐다 라고 얘기해주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절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여기라 하셨는데 나의 스스로 타협해서 절반만 실생활에서 쌓는 그것이 우리의 돌파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 힘이 다 빠지도록 열심히 했어. 10번이나 절반씩 다 했는데 결국 쌓아놓으면 뺏기고 쌓아놓으면 뺏기고 쌓아놓으면 뺏기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할란다. 나도 다 해봤다. 나도 성령님 음성 들어봤고 나도 성경 통독 다 해봤고 나도 예수님 뜨겁게 만나봤고 나도 성령 체험해봤고 나도 뭐 환상도 봐봤고 나도 들리고 보이고 나도 기도했는데 사람 낳아봤고 근데 그거 다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온데간데 예수님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성전은 있지만 성벽을 절반만 세운 자기의 운은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계속 안 된다고 늘어놓고 현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해봤다 얘기하고 노력을 다 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타협해 나가면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고 그래도 성전은 있으니까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의 높이는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잘 넘어야 됩니다. 너무 이 성경적인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제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야 예준아 니 핸드폰 너무 많이 한다. 핸드폰 좀 줄여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핸드폰을 꺼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뭐 2시간짜리 그 제한 있거든요. 뭐 그거 맞춰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2, 3, 4일은 잘 지냅니다. 그런데 2, 3, 4일은 지냈는데 한 4, 5일 지나면 슬 마음이 풀어지면서 한 7, 8일 지나면 그래 뭐 이거 좀 더 보는 게 뭐가
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겠나? 나중에는 그러한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핸드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뭐 저는 막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사이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절반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의 사람들 보고 이렇게 격려할까요? 절반에서 멈추지 말자. 끝까지 쌓자. 예, 절반 이 때를 잘 넘어가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전쟁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성벽을 사수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파수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이자 목적이죠. 여러분, 성벽을 쌓지 않는 이유는 사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 가운데 그 임재를 끌어다 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너무 바쁘다, 할 시간이 없다, 해봤는데 또 실패했다 등등등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요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극히 경외할 만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눈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때가 우리가 성벽을 놓아버리는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돈이, 재정이, 사람이, 관계가, 상처가, 감정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성벽을 놓아버리는 때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습관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성벽 쌓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형제와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이 성벽을 쌓는 게 왜 우리의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는 일일까요? 제가 부모 모임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하면 네 이럽니다.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실 수 있으시죠? 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죠. 자녀들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지 마세요. 그 자녀들을 위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자녀로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가장 감사한 것은 매일에 쌓여왔던 기도와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삶의 증거들을 보고 자녀들이 존경하는 것이지, 널 위해 죽노라, 여러분 이거 안 원합니다. 물론 뭐 돈이 많으셔가지고 유산을 물려주면 땡큐겠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와, 나에게 3억을 남겨주신 나의 아버지시여. 자녀들을 위한, 저도 예수 믿는 자라면
자녀들을 위한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쌓여있는 그 기도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성벽이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실제적 행위를 하는 것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자녀와 자매와 형제와 아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이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은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전통을 전수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비전을 잘 지키다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신앙의 전수의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성벽, 아니 우리의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신앙의 교육 같습니다. 요즘 윤희가 말이 늘어서 어제는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나와서 뭐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귀여웠지만 또 요즘 부산 사투리를 제가 또 가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따라한다는 것이죠.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내 어미 하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마를 꼬불 쳐놨는지, 내 지갑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제 경험담입니다. 다 아는데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두드려 팰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이 지금 나를 귀찮아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신앙에 전수하는 방법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15절 20절 함께, 15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발배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4장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4장은 무엇이었죠?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들, 공격들. 그 공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 4장의 주제인데, 그게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이게 무슨 말인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내가 얼마나 이 불편한 것을 잘 감당할 건지 말 건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 본문과 같이 15절부터 20절과 같이 여러분, 성벽을 짓는 건 요즘 말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벽돌을 날라야 되고, 나가가지고 세멘을 발라야 되고, 세멘과 세멘 사이에 이거를 발라야 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 칼을 차고 그 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으로는 한쪽에 병기를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계속 잡고 무거운 거 있으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고
벽돌을. 여러분 두 손으로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한 손을 여기 잡고 제가 이걸 들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못 듭니다. 그 적어도 2인 1조를 대서 제가 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2인 1조를 해서 벽돌 한 개 옮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같이 또 잔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잠시만요, 느헤미야님,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은 좀 쉬고 몇 사람은 경계하고 몇 사람은 칼 잡고 이 분업을 해야지 이게 빨리 해가지고 세워지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지금 절반이나 벌써 지어놨는데 다들 힘 빠져 죽겠다는데 안 그래도 힘없는 사람들한테 한 손으로 벽돌을 들라고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심지가 꽂지 못한 자들은.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라고 느헤미야를 통해 요구하셨고, 그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고 불편한 행동들을 유지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 적들이 오면 어떻게 때려잡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손의 병기를 얼마나 오래 잡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한 손에 칼을 쥐고 계속 세면도 바르고 뭐 또 팔 아프면 또 팔 바꿨다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려고 할 때에 외부로부터 저항이 오는데 그 저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불편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입니다. 이 불편하게 산다는 표현은 실제로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요. 집에 가면 애기 똥 치워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세탁기 돌려야 되고 건조기 넣어야 되고 물 빼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접어야 되고 갖다 넣어야 되고 마침 청소기 돌려야 되고 내 옷 쌓아놓은 거 또 정리해야 되고 스타일러 돌려야 되고 여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밥 해야 되고 밥 끝나면 10시쯤 자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고. 가정 예배요. 하나님 미디어 금식을 해라. 미디어 핸드폰 없으면 돈도 10원 못 보내는데 무슨 미디어 금식. 이런 식의 반응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가정 예배 해야 되고 다 핸드폰 쓰면 안 되고 다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 너무 불편해도 너무 비효율적이라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비이성적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어느 수준이 이르기까지,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어느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그 불편함을 껴안아야만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벽을 나르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때에 공사 인부들이 자기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르다가 잠시만 나와봐봐 안 달란다 해서 두 손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법,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정오까지 가면 이기게 해주겠다. 오후에 가면 어떻습니까? 6시에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일 정오까지 거기 도착해야 네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오까지 그까지 가는데 여러분 80km를 뛰었습니다. 칼 들고 죽으라고 뛰어야 80km 뛸 수 있습니다. 12시간 만에.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이 불편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감내하는 자만이 성벽을 끝까지 쌓을 수 있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물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답니다. 한 손으로 물 마시고 언제든지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 공사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귀찮은 일을 감내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이 외부에서 오는 저항을 막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5장은 빨리 하겠습니다. 5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죠. 이것은 나의 마음의 동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돈입니다. 돈. 그리고 돈과 부제로 하나 달자면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제로는 돈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예,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잠잠케 하니까 이제 내부에서, 그때에 이제 그런 상황을 넘어가고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다 돈 없다고 웁니다. 특별히 1절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표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졌냐? 첫 번째, 성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율법이 제가 아는 것만 15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자녀를 팔아먹을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고 유대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까지 연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만 있고 실제 횡의의 성벽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이 도래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층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옛날에 지도자라는 것은 제사장과 그 유대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 영적인 지도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목사님들이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고 사역을 추구하고 마음의 탐욕을 추구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빌려주고 더 크게 받고, 그러한 일들이 성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고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예, 사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완전 열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과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남에게 팔려간 지가 지금 100년 전의 나라를 이제 갓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동포들을 팔고 그렇게까지 돈을 추구해야겠느냐? 너희 행동이 너무 좋지 못하다 라고 하고 나서 그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워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 담은 이자라도 받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돈과 싸웠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돈을 추구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느헤미야가 맞섰던 방법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착한 총독이지 않습니까? 구워준 돈의 100분의 1만 돌려줘랍니다. 그리고 그 여남은 재정은 내 재산 구워줄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이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독이 와서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네도 뺏은 것에 100분의 1 정도만 돌려주라. 그럼 없는 걸로 퉁쳐줄게 라고 얘기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뭐 사케오처럼 4배씩 다 갚아 이것들아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는 듯하게 처벌을 했다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 도의적으로 100분의 1은 돌려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 못 사는데 내가 재산 다 팔아서 줄게. 누구는 누구 쓸 거 써라. 하지만 이렇게는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멘토링이 먹히는 순간이죠. 느헤미야가 자기 것 다 쥐고 자기가 돈 많게 자기만 부자고 너희 뺏은 놈들만 다 갖다 줘 이랬다면 사람들은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총독이 지금 우리랑 파워 게임을 하는구나. 이 새로운 총독이 우리 귀족들 다 돈 빼들고 우리 귀족들 힘 없게 하려고 이렇게 정치 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자신의 재산을 파는 이 겸허한 자기 희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벽을 하나씩 쌓는 일인 것이죠.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또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상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까지 안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총독의 수입원은 두 개였습니다. 세금과 녹봉. 그런데 6절에 보면 세금 안 받겠다 했죠. 이자를 안 받겠다 했죠. 그리고 이 자기의 녹봉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실제로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다 이 성벽을 쓰는데 갖다 바친 겁니다. 제가 또 숫자를 좋아하니까 제가 다 세봤습니다. 뭐 요 당시에 이 시세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서 이 한 몇백 년 전인 솔로몬 시대 때 소 한 마리는 100데나리온, 뭐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 한 마리는 8데나리온, 여기 6마리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 한 마리는 8데나리온, 한 마리에 80만 원이니까 매일 6마리 잡았다니까 480만 원 됩니다. 닭이랑 포도주 등등등 뭐 최소 220만 원 정도 계산을 편히 하기 위해서 잡으면 하루에 쓴 돈만 1,700만 원입니다. 그 성전 짓는 사람들 밥해 먹인다고. 52일 만에 이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쓴 돈이 8억 8,400만 원입니다. 관리 월급이 높아봐야 이 정도 높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느헤미야는 요 성벽을 짓느라 전 재산을 다 팔았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12년 동안 월급도 없고 세금도 안 걷고 이자도 안 받고 돈은 뭐 땅에서 납니까? 자기가 모아둔 돈을 이렇게 다 팔아 넘긴 것이죠. 사람들 밥 먹이는데, 성전 짓는데, 흙 사는데, 돌 사는데, 벽돌 사는데, 기구 사는데, 호미 사는데 자기의 돈을 다 판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5장 내부적인 저항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실제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돈입니다.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돈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겠죠. 실제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의 적을 딱 막아놓으니까 이제 내부에서의 적이 터지는데 다 돈 얘기였습니다. 우리 너무 못 살겠어요. 우리 돈 없어요. 어떨 때도 돈을 착취하고, 인간의 탐욕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돈이란 말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팔고 월급을 받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것이 돈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치 표본과도 같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일련의 마음들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하는데, 그 쌓는 과정에 내 외부적으로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잠이 와 죽겠어도 가정예배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하는 실제.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 헌금하라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눈 딱 감고 내는 그 행위. 하나님이 저기 가서 용서를 구해라 하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민망하고 그렇게 하기도 싫고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별로 안 들고, 그렇지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불편함. 그렇게 살아야지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감동만 있는 삶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와 성장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돈. 여러분, 이 가정을 꾸려 보니까 돈이 너무 현실이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돈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될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은 다 주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까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기가 끝났는데도 100년 동안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총독이 나타나서 너희 못했다 하고 때리고 정죄하고 뭐라 하고 욕하고 다시 포로로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일어나 성벽을 수축하자라고 응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희생하는 이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백성들이 다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셔도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인이고 자기 마누라고 자기 장인어른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밀어하고 거절하고 같은 민족일지라도 반목하고 돈 때문에 서로 질시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격하게 분노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쓸어버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의 재산을 파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 사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그 느헤미야. 이런 것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한테는 이 성벽을 짓는 사명이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삶에는 진짜였구나 하는 그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다 보고 자랍니다. 나의 부모가 어디까지 가는지, 나의 부모가 예수를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실 자녀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가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성벽을 지으라 할 때 느헤미야처럼 다 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도 처자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도 누리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도 여행 가고 싶었고, 이때 느헤미야도 좀 편안하고 싶었고, 이때 느헤미야도 사서 욕먹고 싶지 않았고, 이때 느헤미야도 출세하려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벽을 지으라는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 실제가 되어 드러난 것이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므로,
죽을 고비를 넘김으로 녹봉을 받지 않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말로 통해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자주 표현하세요. 예,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이 말뿐이라면 자녀들은 하루에 5,000번 사랑한다 해도 그것을 욕으로 듣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느낄 때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말을 믿지 마시고 행동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의 가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이 그것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주도의 청년들끼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어떤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춥다,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책이나 보자 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저는 성경 보고 여기 있는 한솔이는 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 밖을 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딱 밖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 좋죠. 제주도니까 뭐 태양도 있고, 하지만 바람을 많이 불지만 나무도 흔들리지만 그냥 바다가 참 이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가 있던 카페가 방파제 안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저 방파제 밖에 있는 바다는 정말 매서운 파도가 치고 있는데 방파제 안에 있는 바다는 잠잠한 겁니다. 때마침 우리는 또 느헤미야를 읽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다. 세상이 파도가 치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공격이 있고 현실에 벽이 있고 현실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고 그럴듯한 것들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게으르게, 지속적으로 죄짓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하지만 그 방파제를 하나하나 묵묵히 쌓으려고 할 때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이 방파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 정도 되면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수축하라. 일어나 성벽을 쌓으라. 너의 마음에 있는 나의 임재를 꺼버리게 하지 말라.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그 성벽을 쌓아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이 끝나겠지만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의 마음의 바다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은, 저의 삶의 습관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한테 진심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내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만큼 얘기하고 싶은데 내 삶을 통해서라는 말 앞에 제가 또 주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자들을 수탈한 그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정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간 십자가의 길, 내가 제자들에게 한 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말한 거,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거,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